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14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He shall wave them before the Lord as a wave offering 라는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을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오른손가락으로 좌편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그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오 그리고 사랑이시며 또 긍휼과 은혜와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사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자가 바닷가에 모래가 들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음은 정말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절차를 다 말씀하시니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자는 복된 자요 들리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천년왕국과 또는 메시아 왕국 나중에 삼켜지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 그런데 이제 되게 요제는 흔드는 거잖아요. 흔드는 건 이게 뭐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체질한다라는 건데, 체질은 그 이제 키질이나 아니면 채지고 치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채질을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제를 삼는다라는 말은 소제와 더불어 항상 먼 데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은 사실상 같은 건데 이방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천년 왕국이 됩니다. 같은 기간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배우는데요. 이방인이 가진 거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살해하고 또는 살해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로 메시아 왕국에서 짐승들을 잡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있었던 일을 상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성전들이 이해가 돼야 이건 실제로 잡는 거다, 아니다라는 판별을 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공부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가야 되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실제로 짐승을 잡는다, 조금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을 상기하고 또는 기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 요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사 이것이 문둥병에 걸린 때 정결하게 하야 하는 율법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문둥병에 관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8째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얘기를 간략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8번째 들어가는 그 마지막에 있는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문둥병의 진단을 받으라. 제사장은 진 밖을 향해 나가서 보라. 제사장이 보고 보니 나병에 걸린 것에서 나병 색점이 치료가 되었으면 제사장이 명하여 정한 산새둘과 정한 백향목과 분홍실과 우슬초를 취하라 그랬는데요. 항상 제사장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 즉 말하자면 중보자라는 말이죠.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제사장이 됐든 대제사장은 다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정하다 정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다 진 밖에서 거했어야 되기 때문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 밖으로 진찰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곳에서 나병 색점이 치료되었으면 이제 나았단 말이야. 나았으면 제사장이 명하여 정한 산새 둘과 정한 백향목과 분홍실과 우슬초를 취하라. 제사장은 명하여 애틀 작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곧 살아있는 말씀 위에 질그릇 안에서, 즉 사람 안에서 살해하고 애틀 작은 살아있는 새를 에트하 바이트 백향목과, 그러니까 백향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방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바이트 분홍실은 이제 분홍 구더기를 말하는데요. 역시 이거는 이스라엘을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트 우슬초, 역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는 것을 말하니까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취하고 살아있는 말씀 위에 살해하고 살해한 작은 새, 즉 카탄을 말하는 거예요. 카탄의 피와 에우탄 바이트 살아있는 새를 적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슬초로 피를 적실 것 같은데요. 이 우슬초와 그 율법과, 즉 복음이 이루어진 율법을 말하죠. 그리고 방주의 피와 산새를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셔서 왜냐하면 살아있는 산새는 죽은 거잖아요. 이제 그 살해된 거잖아요. 그럼 살해된 거가 누구를 살리지 않아요. 자기가 살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살은 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묻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묻혀서, 그리고 이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이트 살아있는 새를 적셔서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자 위에 7번 뿌려서 정하다고 하고, 애트 살아있는 작은 새는 들의 얼굴 위에 보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직 살아있는 새는 같이 백향목과 분홍 그 구더기하고 분홍실하고 우슬초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 안에 들을 또 나가는 거예요. 죽은 새는 카탄이고 살아있는 새는 가돌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베개들을 빨고 애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침례를 하라. 그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라. 7일을 야사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죠.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선포하라. 그리고 7번째 날이 하야하고 하야할 때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베개들을 빨고 몸을 물로 침례하라, 씻으라 그랬는데 침례라고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근데 라하츠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걸 말해요. 이게 나만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블레셋이죠? 블레셋 장군인가? 아니면 어쨌든 나만 장군이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안 했지요. 근데 그 씻는 게 라하츠예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라하츠는 침례를 말해요. 그래서 침례하라, 정하게 되리라. 자기의 생애가 끝나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고요. 8째 날에는 어린 양 둘과 온전한 해의 딸 한 암양과 기름 섞인 소재 곡식가루 10분 3을 기름으로 한 로그를 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8번째 날에 속한 모든 드려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둘이에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해요. 온전한 해의 딸이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기름 섞인 소재 곡식가루 10분 3. 그러면 소재를 들여서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도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한 로그는 삼켜질 자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이 삼켜질 자가 다 오늘과 내일 강해에 다 나와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왕국 그리고 삼키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 잘 되새김이 안 되면 지난 강의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서 좀 더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인데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애투 정결케 된 남자를 모에드 장막문 여호와 바에탐 앞에 세우고 그랬어요. 자, 이제 히브리어는 또 거꾸로 가야 되니까요.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세운다라는 말은 그 쿰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기는 이건 아마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헤 아마이드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아마드는 세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세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서다라는 뜻인데요. 세우다라고 했는데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이면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제사장이 에트 이슈예요. 이슈. 정결케 된 자예요. 정결케 된 자. 정결하게 된 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에탐 여호와의 면전에 모에드 정해진 장막문 에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케 될 자라고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여호와의 장막문에 세우는 게 누구냐면 이슈인데요. 정결케 된 이슈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장막문,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정한 때에 모이는 장막문은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이 정결케 되지 않은 자는 이 이슈에 갖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덟째 되는 날까지 큰 그림의 말씀으로 앞절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천년왕국 곧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8번째 날에 들어가기 위한 메시아 왕국과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남자는 첫사람 아담의 아들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과 나중 사람이 하나가 된 곧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남자를 말합니다. 이 남자를 정하신 장막 문 여호와 앞에 세우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율법으로 하는 것이니 여전히 성막으로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들어가니까 둘 다 같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제사장은 에트 어린 양 하나를 취해 에트와 속죄제로 가까이 하고 바이트 기름 한 로그를 흔들어 에탐 여호와 앞에 요제로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은 해코hen인데요. 여전히 정결케 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취하라는 거예요. 에트 한 어린 양을 취해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에트바 속건제, 여기 속죄제라고 썼는데 속건제, 그리고 바에트 기름 한 로그예요. 한 로그는 여전히 그 맨 마지막에 10분 3으로 이제 삼켜지는 소재 이후에 그 삼켜지는 기름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한 로그를 흔들어요. 흔들어서 체질하여서 에탐 요제로 여호와의 면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 시대처럼 그걸 진짜로 가져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사장은 어린 양 하나, 모든 것이 성취된 은혜의 한 어린 양을 말하고요. 에트바 속죄제와 바이트 기름을 한 로그로 흔들어. 기름 한 로그는 10절에서 취하신 기름 한 로그를 말합니다. 이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라 하시는데요. 흔들어 드리는 것은 체질하여 드리는 것이니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인데요. 에트 어린 양을 분리하는 마콤에서 살해한 거룩한 마콤에서 에트 속죄제로 바이트 번제로 살해하라 그랬는데요. 역시 다시 진짜로 살해한 건지 살해하는 한 것을 말하는지 그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살해한 거냐 할 거냐 뭐 이런 거는 아니라 이제 살해된 것을 또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후에 속죄제와 속죄제이므로 제사장의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살해하다라고 했는데요. 에트 어린 양을 분리하는 마콤에서 살해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에트 속죄제로 살해하는, 이게 여기 또 바뀌었어요. 이게 7919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 거룩한 마콤에서 번제로 살해된 이 말이에요. 분리하는 마콤에서 살해된 에트 어린 양인데요. 이 어린 양이 거룩한 마콤에서 에트 속죄제로 살해된 어린 양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이므로 후에 속건제의 속죄제이므로 후에 속건제의 속죄제란 말이에요.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 하라는 거죠. 에트 어린 양, 은혜가 된 어린 양을 분리하는 마콤에서 살해했는데요. 율법에서 했던 것처럼 거룩한 마콤에서 또 살해하는데,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는 것이니 제사장의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얘기고요. 율법 시대에 했던 것은 이 메시아 왕국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인데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왕국,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성전을 배워야 우리 이건 이거다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짐승을 잡아버리면 짐승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4절인데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피를 취하여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좌의 오른쪽 귀 말단 위에, 오른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주라. 자, 제사장은 이제 취하라 그랬는데요. 속건제의 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래요. 어디? 제사장이 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냐면 정결함을 받은 자예요. 제가 여기다 받을 자라고 그랬는데 정결함을 받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그 이슈의 오른편에 귀 말단 위에 바르라 그랬어요. 귀 말단은 귀 끝인데요. 귀 끝은 귀뿌리 끝인지 뭐 어디 끝인지 자우지는 귀 끝이에요. 귀 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 위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 위에. 그러면 왜 메시아 왕국인데 왜 두 번 하냐? 세상에 있을 때 두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였어요. 이게 귀에다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율법 시대에 했던 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귀뿌리와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중에 뿌리고. 이거 분명히 했어요. 그죠? 오른 귀에 바르고 오른손에 오른발에라는 말은 오른쪽 귀로 들려야 되고 오른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손도 오른쪽이 돼야 되고 발도 오른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 귀 말단 위에 마지막까지 오른 귀에 들려야 되고요. 왼쪽으로 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른손 엄지 위에 율법에서도 오른손 엄지 위에이고요. 오른발 엄지 위에. 복음에서도 역시 오른발 엄지 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엄지라는 말 자체는 집들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는 역시 가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직 오른편만이 들리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15절인데요. 제사장은 기름 한 로그를 취하여 제사장의 왼편 손 위에 붓고 그랬는데요. 제사장은 기름 한 로그를 취하여, 로그는 말로그인데요. 말로그. 뭐 멜로그인지 말로그인지 뭐 밀로그인지 잡시간 맴이 붙었어요. 그래서 맴로그예요. 맴로그.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율법에서 이루어진 걸 말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 한 로그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 로그라는 말은 5번인가 밖에 더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만 나왔어요. 14장에서만. 그래서 이 기름 한 로그는 우리가 이 10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 삼켜지는 거를 말해요. 삼켜지는 한 로그를 해요. 한 로그를 제사장이 취하여 제사장의 왼손에 부어요. 왼손에. 여기다 이렇게 쭉 부은다는 말이죠. 그럼 왼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 흘러내리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흘러내리게 가지고 있겠죠. 이 기름 한 로그는 여전히 10절에서 말하는 기름 한 로그고요. 다 제사장의 왼편 손에 붓게 됩니다. 왼손도 제사장의 손이에요. 왼손은 누구 손이에요? 마귀의 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손이에요.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손에 부어요. 붓고 16절인데요. 제사장이 오른손의 애트 손가락을 왼손 바닥 위에 분리된 기름에 적셔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이에요. 뭐 한 가락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손가락 들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적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기름에 적셔서 손가락의 기름을, 지금 오른손에 있는 손가락의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쳐서 뿌리는 거예요. 파함은 일격이라는 말이라고 죽는 거를 말했어요. 그래서 7번 하니까
완전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뿔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적시라는 거예요. 단문에. 오른손에 에트 손가락을 왼손 위에 분리하는 기름으로부터 적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왼손에. 그리고 손가락에, 이게 손가락에 적시했잖아요. 손가락에 적신 기름으로부터 뿔이라는 거예요. 어디? 여호와의 면전에 팜 7번 쳐서 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오른 카탄이 되지 못한 것이 왼손에 있는 거잖아요. 왼손에 있는 걸 오른손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을 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카탄이 아닌 가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기름 한 로고는 삼켜질 자들을 말한다고 하였고요. 제사장의 왼손바닥 위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 한 로고의 기름을 적셔서 오른손가락의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팜으로 뿌려요. 그러면 비록 가돌이지만 다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삼켜서 데려가든, 물론 이제 다 끝난 거니까 결국은 삼켜서 데려간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아니면 천년왕국에서 데려가는 거는 뭐 그렇게 뿌릴 필요가 없죠. 자, 오른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기름 한 로고를 여호와 앞에 7번 뿌렸으니 그들도 다 여호와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7번을 뿌렸어요. 그럼 이게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남았어. 그럼 그 남은 걸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7절인데요. 손바닥 위에 분리하여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케 함을 받은 자, 즉 여호와의 장막문 앞에 세운 이씨의 귀 말단 위에 오른손 엄지 위에 오른발 엄지 위에 속건제 피의 위에 뿌리라. 그럼 이제 먼저 이거를 뿌리기 전에 이미 그 이씨의 귀와 손과 발에 다 묻혔잖아요. 발랐단 말이에요. 그 위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주라는 말은 바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왼손바닥, 자,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손바닥 위에 분리해야 될 기름이 남았어요. 손바닥에 남았으니까 어디에? 왼손바닥에 남은 거죠. 그럼 제사장이 또 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라? 정결함을 받은 자 이씨의 귀 말단 위에 주라는 거예요. 오른 귀에,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 위에 오른발의 엄지 위에 속건제 피 위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씨의 귀에는 속건제 피가 묻어 있어요. 또 엄지에도 묻어 있고 그 위에다 주라는 거예요. 자, 왼손바닥 위에 기름 한 로그를 오른손가락으로 적셔서 7번 파함으로 뿌렸는데 또 남은 것을 정결함을 받은 자 오른쪽 귀의 말단과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에 속건제 피를 주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완벽한 구원인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또 남아요. 18절인데요. 제사장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 위에 주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위에 덮어 속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말로는 오히려 그 손에 남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라는 말은 없고요. 여전히 제사장의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기름이 남아 있어요. 갖다 바르는 거는 많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건 전부 어떻게 하냐면 머리 위에 주래요. 누구의 머리 위에? 역시 그 장막문 앞에 서 있는 이씨의 머리 위에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 위에 덮어서 여호와의 앞에서 주라는 거예요. 속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위에 덮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왼손에 남은 기름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다 머리에 발라버렸으니까.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머리에 다 발랐어요. 남은 걸.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삼킨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물과 불이 내려와서 삼키는 거잖아요. 근데 물과 불이 내려와서 삼키는데 이런 과정이 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만 삼켜지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삼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삼키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손바닥 위에 분리하는 남은 기름을 성막 옆인지 뭐 앞인지 이슈의 머리 위에 주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위에 속죄하라.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합니다. 이제 내일도 또 똑같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남은 자가 비록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다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하고 너무 똑같죠. 하나도 안 남기는 거잖아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제사장은 에트 속죄제로 덮는 것을 부정하였으나 후에 에트 번제로 살아되어 정결함을 받은 자 위에 만들라 그랬어요. 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제사장은 만들라는 거예요. 뭘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지금까지 한 거를 만드는 거예요. 에트 속죄제로 덮어서 정결함을 받은 이씨 위에 속죄제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 이씨가 누구냐 하면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다 부정한 것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에트 번제로 살해되어 정결케 된 이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다 데려다놨어요. 그럼 데려가는 주님이 오실 때 뭘로 와요? 육신을 입고 오죠? 주님도 육신을 입고 부정한 상태로 와서 나중에 살해됐어요. 에트 번제로 살해되어서 정결케 된 남자 위에 제사장은 모든 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메시아 왕국이죠.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우리처럼 부정하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후에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졌어요. 그럼 번제로 드려진 게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결케 됐단 말이에요. 정결케. 즉 이씨가 되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얘기를 이끌어내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일 힘이 드는 건 뭐냐면 번역이에요. 한국말 번역과 영어 번역이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다 빼버렸죠, 이런데. 이게 다 빼버렸죠. 다 빼버려요, 이렇게. 여기도 다 빼고, 다 빼버려요. 그리고 한글은 더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결케 한다, 뭐,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제사장은 부정하게 세상에 와서 나중에 에트 번제로 살해되어 정결케 된 자,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에트 속죄제로 덮는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속죄하여 덮는 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앞에서 행한 이 모든 것이 이것을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제사장은 애트 번제로 바이트 소제로 제단에 올려 제사장 위에 속죄하라 정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애트 번제로 바이트 소제로 제단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함을 받은 자, 정결케 된다라는 건데요. 제사장이 위에 덮어서 속죄하라. 이게 속죄하라예요. 속죄하라. 그러면 정결케 되리라는 거예요. 정결하리라. 그러면 이제까지 만든 그거를 이제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올리는 것은 번제와 소제로 제사장 위에 속죄하여 올리는 것이고 정하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시 행하고 배우는 것이니 모에도 장막문 그 성막문 앞에 이슈를 세우고요. 이 성막이 이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을 잡는 일이 있는지는 예수께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성전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 실제 살해하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율법 시대와 동일하게 보여지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이므로 율법에서 하는 것과 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다음은 천년왕국 곧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잘 못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아무도 나는 구원 못 받을까 봐 큰일이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음부에 가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소금 언약을 성령의 불로 쳐서 다시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걱정은 누가 걱정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걱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가탄되는 사람은 다 데려가고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뭐예요?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시민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확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다 데려가신 것도 보고 다 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잘못해도 여전히 그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개판이란 말이지. 그런데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요. 그럼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조금도 없어요. 만약에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럼 천년왕국이나 그걸 지나면 마귀가 온 다음이잖아요.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미혹이 된다고 했죠. 미혹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왼손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묻혀놨어요. 그러니까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살면 됩니다. 이병철 씨나 정지영 씨처럼 돈 많이 벌고 많이 벌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자, 추접스럽게 유영철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처럼 누구를 죽이고는 그러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부자처럼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음부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데라고 했죠. 음부에 가셔서 성령님과 함께 배우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둘째 사망에 오실 때 그때 가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 하야 아세루 하야를 듣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고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중하잖아요. 나는 이제 된 사람이야. 열심히 자중하고 막 자기는 선줄로 알고 그렇게 있다가 음부 가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음부에 간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하고 그냥 음부로 가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너 죽어라 하는 걸 그 성경에 예수님은 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죽어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바울이 누구의 말씀을 빌어서 죽으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누가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죽으라는 거야. 성경은 다 죽어라 그러는데 아무도 네 죽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누가 보면 자식, 그리고 자기까지 땅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빌어서 바울도 제자들도 또 그 밑에 제자들도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 근데 안 죽어요. 그 오늘 또 성경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죽어라. 근데 안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 부르는 겁니다. 왜 불러요?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택하는 거잖아요. 왜 택해요? 제자들을 택하신 것과 똑같이 택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잘했다고 믿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다, 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아니다, 너는 부모와 형제 자매 처자 그리고 너를 버렸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자식, 그리고 자기, 이거 버린 사람, 다 버린 사람 없죠? 버렸잖아요. 안 버렸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이 몰라요? 본인들이 안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앞으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은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물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몰라서 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이 곧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럼 육신의 죄를 아들에게 정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어야 돼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다니. 자,
육신의 생각, 내가 살아있다라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죽었어. 죽었어. 그런데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질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육신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어요. 이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말같이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자기가 살아가지고 뻔뻔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님이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서. 성령님 마음대로 가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가냐고.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이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성령님이 이끌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 교제도 안 하고 집구석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고요. 교제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일찍 가라고 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느님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지,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다니면 하나님을 개목걸이에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라는 것과 아무것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영이 살았다는데 영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은 의를 위하여.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육신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곧 율법의 말, 곧 내가 내 안에서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판단을 못했어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마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없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제사장들 율법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율법이 나는 율법을 안 따라해. 내가 살아있는 건 그 율법을 따라하는 겁니다. 모른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적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대로 저희들도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또한 저희들이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육신에 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니 우리가 늘 교제와 또 교제를 하고 우리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가 서로를 지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